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똑같은 문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이제 다윗의 생애에 모든 풍파가 다 지나고, 특별히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어려움도 다 지나고, 이제 다윗의 말년을 설명하기 전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정황은 다윗이 압살롬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대적들과, 그리고 특별히 사울왕의 모든 위협에서 구원받은 날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제목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이 구원받은 것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모세 시대의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시냐? 모세의 지도함 때문도 아니요, 또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군사 3,000명에 쫓기고 있었을 때에 들염소 바위에 많은 굴이 있는 수많은 굴들 중에 하나로 600명의 자기 동료와 함께 샅샅이 흩어져서 그 굴 중에 하나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왕이 그 굴 중에 하나로 들어왔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왕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릇되이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으로 세운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여전히 입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어찌 다윗이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그를 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으로 옳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적으로는 그를 해하고 보복할 수도 있지만 감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적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참 귀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 자신이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길도 보이고 방법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서면은 일이 성사될 것이 눈에 빤히 보일 때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나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보일 때 다윗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가 멈췄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행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최후를 우리가 아시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는 패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 구절을 넘어가서 20절을 보면은 다윗이 볼 때에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율례를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다윗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함으로써 자신을 죄에서 지켰다고 오늘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신실한 믿음이, 다윗의 마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의 성품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세상도 보고 또 마귀에게 영혼도 팔고 하는 이러한 온전치 못한 행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보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온전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관련된 말씀을 다윗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이르르면 이것이 오늘의 요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비에 평생 새기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요절입니다. 25절 2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예, 이 말씀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일관된 성경의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그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의지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요. 이 의지의 자유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올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25절 26절에서 다윗이 거론한 대로 우리가 자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의 편에 선고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비함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됩니다. 주를 향해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완전하심을 다윗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함을 좋아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도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의 길을 가는 모든 인생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에서 그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이제 27절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처럼,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처럼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의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을 채우셔서 곤고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의 눈은 낮추십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의 승리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제 한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사무엘하입니다. 7장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불러 세우시고 베푸시는 언약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애 말미에 드리는 이 시편 18편의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다윗뿐이겠냐는 것입니다. 나의 등불을 밝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원리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밝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구원의 승리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 한 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등대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